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부활 새벽기도 학교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채우기는 한 주간 더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수고하고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 기도는 지금부터 시작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기도의 부활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가 계속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다른 걸로 얘기할 필요 없이 바로 기도의 응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또 한편 걱정하는 것은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일 것이고, 기도를 하고 나서도 한 번 더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은 내가 부족한데, 내가 범죄하고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바람과 걱정, 염려를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기도에 힘쓰고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악한 부모라 한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훌륭한 예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생각은 다 똑같은 거죠. 내가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고 싶고, 내가 못 입어도 자식은 잘 입히고 싶고, 내가 못났어도 자식은 훌륭하게 키우고 싶고, 내가 못 배웠어도 자식은 배우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자식에게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만 돼도 부모는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평범한 사람도, 아니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잘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게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게 생각하시는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한 청년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계속하게 됐는지를 간증하며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다, 또 이런 계기가 있고 저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감격적인 그런 증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쭈뼛거리면서 저는 그런 체험이 없습니다. 저는 모태교인이고요. 저는 교회를 왜 다녔느냐면 굶지 않으려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고 청년들이 눈을 떠서 쳐다보니까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가 교회를 내가 가지 않으면 먹을 것을 안 주셨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고 엄마를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는데 지금은 그 어머니가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렇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셨고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그 어머니가 지금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시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게 좋은 것 같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정말 좋은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불평이 솟아나죠. 이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불만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왜 딴 사람한테는 좋은 걸 주시고 나한테는 왜 안 주시느냐고 그러면서 불평할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가 그리고 주시는 그런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시는 그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분명히 이런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신다는 거죠.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넉넉하게 알아서 주신 그런 게 아니라 구할 때, 어떤 때는 열심히 찾을 때, 문을 막 두드릴 때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서울에서는 그런 거 보기 힘든데 시골에서는 옛날에 아주 흔한 거였습니다. 제비가 처마에 제비집을 짓고 새끼를 키웁니다. 아마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은 다 압니다. 제비 어미가 먹이를 물고 와서 제비집을 막 돕니다. 그냥 쫙 와가서 제비 새끼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 막 돌아요. 그러면 제비 새끼들이 눈도 뜨지 못한 제비 새끼들이 그 어미 소리를 듣고서는 입을 쫙 벌리는데 그 입이 찢어질 지경입니다. 절대로 작게 벌리는 새끼가 없어요. 입을 그냥 찢어대라고 벌립니다. 그 벌리는 것도 벌리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그냥 막 제비집 밖으로 내미는데요. 그냥 내미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뚝 떨어질 것 같은 진짜 떨어진 제비 새끼도 있어요. 그러면서 막 내밀고 그냥 입을 벌리는데 어미가 빙빙 돌다가 딱 먹이를 주는데 어떤 새끼한테 주느냐면 가장 많이 몸을 내밀고 가장 입을 크게 벌리고 가장 소리 크게 들리는 그놈한테 확 줍니다. 그리고는 또 가서 먹이를 찾아 오지요. 그러면 먹지 않은 새끼가 어떤 새끼인가 하고 봐서 그 새끼한테 가서 먹이는 게 아니에요. 또 입을 벌리고 몸을 내밀고 최선을 다해서 먹이를 먹겠다고 질르는 그 새끼한테 가서 먹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먹은 새끼한테 주겠죠? 아니에요. 또 그렇게 벌리는 그놈한테 갖다 줍니다. 언제 다른 새끼한테 주느냐면 그놈이 이제 배부르다 그리고 입 다물고 있으면 다른 놈한테 갖다 줍니다. 그 다음에 더 크게 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필요한 것을 아시고 넉넉하게 주신다고, 기도를 안 해도 주신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구하는 자, 부지런히 찾는 자, 악을 쓰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잖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받고 난 다음에 차례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 시작이 여러분들 응답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을 대접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관한 말씀이 끝나는 부분의 말씀이라 좀 어리둥절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을 만할 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칼이라도 강도에게 들리면 그건 흉악한 무기가 되지만 의사에게 들리면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도에게 칼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사에게 칼을 주시겠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필요를 제대로 느끼고 그것을 받아도 될 만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고 총을 달라고 하면 그 어린아이에게 칼과 총을 쥐어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군대에서도요, 병사들에게 총을 줄 때는요, 절대로 훈련받지 않은 병사들에게는 총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격 훈련을 할 때는요, 얼마나 무섭게 훈련을 시키고 기합을 주는지 모릅니다. 아주 얼차려를 대단하게 시키죠. 그래서 총을 들고서는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때 훈련 때 이런 사격 훈련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실탄을 장전한 다음엔 절대로 다 쏘기 전에는 부모가 죽어도 일어나지 말라 그러거든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병사 하나가 실탄을 넣고서 하고서는 땡기니까 방아쇠를 땡기니까 총알이 안 나가니까 이 총을 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 조교를 향해서 총을 돌려가지고는 이거 총이 안 나가는데요? 그러니 그 조교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실탄이 들어있는 총에 방아쇠에다가 손가락을 넣고서 이 총이 안 나가는데요? 하고 들이댔으니 그냥 그 조교가 그 자리에서 팍 엎드려 버립니다. 꼼짝 못하고 엎드렸습니다. 왜? 언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리칩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 총 놓고 그 자리에 엎드려! 총 놓고 그 자리에 엎드려! 그러니까 이 병사가 멍하다가 총을 놓고는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날 그 사격장에 나온 모든 훈련병들이 하루 종일 엄차려 받았습니다. 왜? 그것이 들려지는 순간 얼마나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저녁 예배 시간, 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들을 수련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수련회를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이 은사를
너무 사모해가지고 위에 강사님들이 자꾸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이 맨 앞에 앉아갖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방언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비새끼처럼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면서 손을 들고서 방언 달라고 소리를 그날 목이 확 가버린 그 아이가 끝날 때까지 방언을 못 받았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방언사를 다 체험을 하고 방언을 다 받았는데 그 아이만 맨 앞에서 소리 지르던 그 아이만 방언을 못 받았습니다. 끝나는 날 저녁에 밤에 내일 새벽에 끝나고 오늘 밤에 얘가 약도 오르지 않습니까? 다른 애들은 자기만큼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나한테 안 주신다고 펑펑 울면서 방언 달라고 소리를 막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짠해가지고 야 하나님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봐. 그랬더니 이놈이 밤새 나가서 철야를 한 거 있죠.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방언 받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철야를 했어도 방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그놈한테 그러지 말고 내일 새벽에 이제 1시간 남았으니까 그때 주실지 몰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 그랬더니 이놈이 새벽에 아주 사생결단을 하고 그거 매달려 기도를 했는데 그때도 방언을 못 받았어요. 다른 애들은 신이 나서 펄펄 뛰고 난리 나는데 그놈만 코가 석자를 빠져가지고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불렀어요. 딱 해서 야야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게 있을지 모르니까 너 교회 가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 그럼 하나님 방언 주실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접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이놈이 방언을 못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목은 다 쉬어가지고 다른 애들은 하나도 새벽 기도 안 나왔습니다. 왜? 피곤하고 힘드니까. 근데 이놈이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목은 다 쉰 상태에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단하신 거 제가 봤어요. 그게 뭐냐면 그 녀석이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꽤 며칠 지났으면 방언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그런데 기도하던 이 녀석이 손을 들고 쫓아나왔고 목이 쉬어가지고 저보고 엉엉 울면서 목사님 저 방언 받았어요. 그 녀석이 지금까지 새벽 기도 안 빠집니다. 근데 그때 방언 받았던 애들은 새벽 기도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주실 때가 있고 주실 이유가 있을 때 주신다고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축복하실 때 은혜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그 사명을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될 때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의 시험을 하신 후에 이삭을 잡아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아브라함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 시험을 받은 후에 그때부터 바다에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잘 견디고 이겨냈을 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구원사역의 구원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죽어도 기도하겠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시작할 때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으로 축복으로 쓰신 줄로 민족의 구원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베푸시며 그런 말씀하셨죠. 네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 받을 그릇을 보시고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을 가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황금률로 우리에게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 자연스럽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급할 때, 그런 것이 구비되지 않았지만 정말 긴급할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받을 수 있는 자녀들에게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좋을 것을 때가 되면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꾸준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응답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용심 안에 쓴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불평하고 때로 기도하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해야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구하는 자에게 준비될 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는 성도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들으셨으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구하며 기도를 시작한 성도들이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부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